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귀한 성화의 본질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동해보복법이잖아요. 고대사에 있었던 이 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수를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당한 것 이상으로 과하게 복수하지 마라, 이 개념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못 지키죠. 한 대 맞으면 두 대는 때려야 직성이 풀리니까 이 동해보복법이 이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다시 재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이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44절이죠. 4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예수님의 새 계명은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악물고 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대와 동일한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마음, 그 악한 마음 본성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이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눈이 생겨요. 객관적인 눈이 생겨요.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다들 가늠하고 있었다는 것을 폭로시키니까 이제 아무도 돌을 못 던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폭로 안 됐을 땐 몰랐어요. 저 여자는 나쁜 여자,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 마음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음란의 죄들이. 아무도 돌을 던지도 못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전 나쁜 놈, 난 착한 애가 아니에요. 그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 반응하는 내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해를 강해요. 나에게 누가 해를 가하면 기분이 나쁘고 막 싫잖아요. 근데 내가 왜 기분이 나쁘지? 내가 지금 왜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이거를 깊이 살펴보잖아요. 내 안에 나를, 내 마음을. 그러면 이 내 마음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발견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악을 행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악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근데 내 마음에 같은 악, 분, 이게 일어난다면 이게 왜 일어나지? 저 악을 당하는 나는 손해를 보기 싫은 거야. 나 손해보기 싫어요. 이게 가장 저변에 있어요. 살펴보면 내 안에 같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손해보기 싫어서 그 행동을 한 거고 나도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난 잘못 없으니까 더 손해보기 싫어. 그러나 그 안에 정말 깊이는 결국은 나 손해보기 싫어, 이 마음이거든요. 거기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래 내가 손해볼게, 이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그 마음을 나의 그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그에 대한 원수를 사랑하며 오늘 본문에 이 박해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는 죄인의 관점에서 나와 그 상대가, 나와 너가 같다는 긍휼한 마음이 이제 생겨요, 진짜. 저렇게 나에게 악을 대하는 저 마음이나 그 안에 선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안에 같은 본성이 있는 나나
도치기, 개치기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이 관점이 생기면서 굉장히 국률한 마음, 동질감,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보여지는 삼자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어떤 타자와 나 1인칭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보여요. 네. 그 관점이 생깁니다. 이런 지점을 우리가 알고 그 긍휼의 마음에서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먼저는 내 마음의 평안이 유지돼요. 내 마음에 아무리 악을 행했어도 내가 그걸 가지고 마음에 화를 갖고 분을 가지면 내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갖게 되면요, 내 마음이 평안하죠. 왜? 내 마음에 화가 안 일어나니까, 분이 안 일어나니까, 나에게 아무리 해를 끼쳐도 나는 긍휼히 여겨지니까, 예. 화가 안 일어나니까 평안이 유지가 되고,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그런 행동과 표정과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덕이 세워져요, 세상에. 예. 덕이 세워져요, 실제로. 참는 게 아니니까. 참으면 사람들 알아요, 그거 다. 저 사람이 지금 참는구나. 아니면 진짜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왜 모릅니까? 사람들이 다 알죠. 자, 이것이 45절, 오늘 45절 말씀 뭡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속성을 갖는 거라고요. 신적 속성을.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 지점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빛을 선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악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주면서도 오래 참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해서 스스로 재판장 되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예요, 이게. 이 지점. 평온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실제 이 나의 지금 마음, 지정의죠, 마음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시고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뭐 이런 상태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실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성화예요. 제가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인간의 의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지점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그냥 디폴트로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도 이 마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씀을 실제, 제가 지금 오늘 드린 이 짧은 말씀을 실제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적용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정말 큰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이거 성화예요. 완전한 성화입니다. 완전한 성화의 열매예요. 성화의 신비입니다, 이거. 그러나 이것을 실제 알고 느끼고 삶에 적용해서 사는 자연인들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성화의 신비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이제 진정 어디에 가든지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요. 그런 거 보셨죠? 어떤 사람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자리에 가도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인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딜 가든 항상 문제가 안 일어나.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보세요.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자세, 태도, 그 사람의 마음 밭이 어떤지에 따라서 상황이 변한다고요. 우리는 이 상태로 가면 어떤 악인들과 같이 있고 원수와 같이 있어도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를 또 구하고 나갈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우리는 이 지점을 반드시 찾고 경험하고 이 지점에서 살아가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유익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마음의 평화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덕이 쌓이게 되고 이게 됩니다. 이 지점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악이 똑같은 것이 내 안에 있구나를 우선은 찾아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볼 때 국률한 마음, 그를 진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실제 생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화가 일어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